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도 계속해서 교리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10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우리 시작 기도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기도인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이제 오시리라 믿나이다까지 이 부분은 또 뒤에 다시 한번 더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사도신경이 나왔던 시대에는 사실 성령님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명확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령님 하면 그냥 끝,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에는 진짜 단순하게 성령을 믿습니다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더 후대의 신앙 고백에 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우리 과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함께 천주로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또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누가 이제 나가봐라라고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야기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시는 하느님께 응답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느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마음을 환히 밝히며 충만한 기쁨을 준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따뜻한 마음의 정을 느끼게 해준 이웃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을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손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 아들 이러면은 우리가 딱 뭔가 와닿는 거가 있지만은 영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배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봅시다.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면서 그 영이 우리 각자에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세상으로 나아가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그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내용들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하느님의 영이라고 이제 그 첫 번째 챕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계시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신데, 그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하느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는 이유, 그리고 뭐 이제 이거가 좀 확장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성령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또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그 목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뭔가 뭐 이제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신앙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서만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만은, 그분을 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뵈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만져보기라도 했고 그분 말씀 듣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은 그분을 뭐 직접 마주 뵙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각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사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분께서 하신 일들, 업적들이 또 분명히 교회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창조 때부터 성자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성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활동하셨지만은 완전히 드러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는 어떤 인간 사회와 자연계에서의 하느님의 현존, 그러니까 곧 하느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어떤 숨, 바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편에서 또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이 없으면 모든 것은 말라버린 뼈처럼 생명력을 잃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면 생기가 있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5절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 에제키엘이라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시 중에 이렇게 그 골짜기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어떠냐,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뭐 어떤 그 전에 어떤 다른 나라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자 이제 근육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되는 그런 환시를 보여줍니다. 뭐 그거를 이제 사파로 이제 표현한 건데, 보면은
이제 저 위에서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느님께서 쫙 하니까 이제 뭐 이런 그 형태로 이렇게 좀 그 표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셨죠. 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또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는 그분의 머리 위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복음사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는 되게 하여튼 막 그 재촉하다 정도보다는 내몰았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단식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공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준비하던 그 광야에 나갈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가도록 했다라고 복음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의 회당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사람,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당신과 성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악령에 묶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그 악령을 쫓아내신 일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그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활동들, 말씀들도 있지만 어떤 기적들 그 가운데에서 당신께서 그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의 영이 그 이런 일들을 기적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아직 아니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느님의 영, 곧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하느님의 권능을 당신께서 행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 이제 순환과 부활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이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좀 머무르셨지만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은 그분께서 오시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호자이신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호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떤 그 그리스어권에서는 어떤 약간 변호인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느낌으로 사용하던 단어기는 해요. 아무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신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직은 그냥 그 예루살렘의 그 골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지금 뭐 이 성화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이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그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모시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에서 우리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머무르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세례성사를 할 때 더 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 되는 거고 우리 각자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자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궁전인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체험하였던 것이고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또 온갖 유혹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자유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심어 주셔서 참 삶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침이 이렇게 나오지? 이 은총의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은총이 어떤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건데 이 은사라는 단어의 그리스 원어가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까? 뭔가 어떤 그 지도력이 있고 말빨이 그냥 팍팍 먹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아니면 뭔가 어떤 데서 되게 권위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런 은사들 가운데에서 좀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거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뛰어나게 아주 훌륭하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저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셨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치유를 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좀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은사들보다 사람들 앞에 좀 더 드러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카리스마틱하다 하고 보통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통 그렇게 남들 앞에 더 잘 드러나는 그런 성향들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은총의 선물은 대단히 다양한 은총의 선물이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뭐 지혜의 말씀, 영들을 식별하고, 뭐 병을 고치고, 지식의 말씀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신령 언어를 말하고, 또 신령 언어를 해석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 그리고 이것은 다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뭐 병을 고치는 뭐 이런 은사를 주시진 않죠. 예. 우리 모두가 뭐 남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각에는 또 뭔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특히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뭔가를 다 주셨어요. 네. 그것들을 다, 그래서 결국 이 은사들은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공동의 선익을 위해서 증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 은사를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시긴 주셨을 텐데 그것들을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은사는 결국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막 교리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거는, 제가 뭐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법니까? 뭐 돈을 안 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뭐 좀 강사료를 주시긴 하는데 여러분들 전체 다 해가지고 뭐 그래도 얼마 안 돼요. 그냥 예, 제 업무 외에 조금 더 수고하니까 약간 뭐 이제 저녁이라도 사드세요 정도, 뭐 이제 이 정도긴 한데, 어쨌든 그렇지만 뭐 이거 제가 해갔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명예가 막 올라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단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동의 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받게 되는 성령의 은사들, 받게 되신 은사들은 또 역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뭐 여러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의 선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럴 능력들을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썰을 풀다 보니까 벌써 끝나버렸는데, 어쨌든 정리를 일단은 해보고 이제 성령을 나타내는 표상도 있고 하니까 봅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으니까 구세주시고, 그리고 이 그 세상을 구원하신 그 세상을 이제 계속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께서는 성화주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하는데, 사실 창조도 구원도 성화도 사실 삼위일체 하느님의 공동의 작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보통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성령께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은총들은 이제 어쩌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기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어쩌면은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 가톨릭 교회의 문을 두들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들게까지 이미 그 이전부터 은총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 하느님, 그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또 성령의 도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해 보일 수 있는 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건데, 성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안 보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의 그 오랜 역사 안에서 많은 이단 교설을 설파한 자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내리셨다 뭐 이러면서 아니, 성령 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내리셨어요. 근데 또 이제 그 뭐 성령께서 나에게 내리셨고 뭐 이제 내가 뭐 성령의 현현이고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시절에 되게 초딩 때 친구를 어쩌다가 지하철에서 만나게 돼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갔어요. 근데 아마 그 친구가 그 시절에 개신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조금 뭐 이제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체험을 좀 세게 했나 봐. 그래서 이제 뭐 나도 이제 천주교 신앙을 갖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뜬금없이 그러는, 야, 너는 성령을 받았니? 넌 성령을 받았니? 받았지. 세례 받을 때 받은 거, 견진할 때 받은 거야.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 라고 했는데, 이제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성령을 받았대.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어? 어땠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져 주신 거죠. 이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조금 오순절계 개신교 전통이 조금 많아요.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미국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많이 이렇게 넘어왔고,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들에서 보면 무슨 부흥회 해가지고 뭐 부활절 연합 대부흥회 뭐 이런 것들 이제 포스터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면 좀 성령 운동이 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기네스북에 단일 개신교회로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등재되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쪽은 오순절계 교회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에서 또 이제 뿌리를 좀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의 영향으로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성령 쇄신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개신교 쪽에서 성령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천주교회는 좀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조금 이제 미온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개신교 쪽에서 시작된 성령 쇄신 운동이 또 이제 가톨릭 안에서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또 아닌 분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잘 가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가톨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쇄신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도 신부님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엉뚱하게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크게 뭐 이제 이상하게 하진 않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
신령한 언어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신령한 언어 뭐 이런 은사로서까지 보지는 않지만은 심령기도다라고 해가지고 뭐 성경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도 이제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어떤 특정한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터져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뭔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알 수 없지만은 뭐 이제 되게 막 그런 뭐 방언이라고 보통 보이는 그런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네.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들 가운데에서 어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는 왠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좀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어떤 은사의 여러 이제 중요도를 따질 때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공동선에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건데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신령한 언어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막 했는데 그거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면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그냥 오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듣고 이게 어떤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에 조금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은사는 다양하게 우리 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언제나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를 줄 알고 또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이루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적극적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내놓게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생기는가? 서로 이제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이렇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돕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공동체 안에서는 나타나게 돼요. 사랑이 더 커져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악령이 들어와서 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기, 분열, 방탕 뭐 이런 나쁜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우리 교회 안에 단체들이 있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권유를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 과연 성령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그것들을 이제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활동하신다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 안에서 성령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감각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성령은 다양한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찍어 놓은 건데 이제 성령께서 쫙 하고 이제 오시는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비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보죠. 성령께서는 또 물로 좀 표현이 됩니다.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사실 물에서 나왔죠. 물에서 나왔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세례성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상징으로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때에도 이 어떤 물이 시면을 뒤덮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뭐 바람과 뭐 이제 이런 형태들로 이제 성령의 활동들을 표현을 해요. 하여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이 물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한 성령에 대해서 아까 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각각 혀 모양의 불꽃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라고 하는 표상도 사용을 합니다. 자, 물도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데 필요하죠. 우리가 뭐 세수를 세면을 하고 할 때 보통 물 갖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알코올솜 갖고 소독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다른 용매를 쓰기도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매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깨끗하게 하는데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야에서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금속을 정제해야 할 때는 불로 달궈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순수한 금속만이 남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재련사의 불꽃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또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혀 모양의 불꽃들이 이게 불꽃 모양이었네. 혀 모양 불꽃 갑자기 헷갈리네. 펼쳐봐 봅시다. 늘 헷갈려 이게.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꽃이 이제 각각의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리셨던 것도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했죠. 그 전까지 무서워서 떨고 있던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성령께서 불꽃으로 이제 오신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너무 기대하고 있지 마시라는 조금 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계기가 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성사 자체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뭐 나중에 이제 살아가는 중에 정말 어떤 하느님 체험을 이제 강렬한 하느님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하지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하느님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강력한 불이 될지 군불이 될지 뭐 이제 촛불같이 작을지 그거는 모릅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변화의 힘으로써 어떤 불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고 이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죠. 이 비둘기는 뭐 지금도 전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전통 안에서는 복구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노아 시대에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홍수에 물이 빠지고 나서 노아가 정말 물이 빠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새를 일단 날려보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얘가 아직 물이 덜 빠져가지고 빙빙 날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는 이제 물이 다 빠진 거야. 이제. 그래서 비둘기가 다시 이제 땅이 겉에 나왔고 올리브 나무의 새순을 잎을 따다가 걔가 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비둘기는 이제 세상이 복구되는 것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보신이 참 좋았던 세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복구의 상징으로서 이제 비둘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성령은 바람의 형태로 표현이 돼요. 예, 하느님의 숨이고 그 바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그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제 성령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숨, 바람 이런 것들인데 어떤 이것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또 성경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언제나 교회 안에 역동성을 주시고 또 교회가 우리 인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곤 합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오셨어요. 네. 최근에 가장 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사실 일반적인 공의회가 열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당시 교황님이셨던 성 요한 23세 교황님께 세상 말로 하면 바람을 넣으신 거죠. 네. 그래서 공의회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또 개혁해 나가는, 네. 그래서 교회가 또 항상 쇄신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시노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이 시노드라고 하는 그 함께 가는 길이라고 직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시노드인 함께 이제 걸어가는 길인 교회. 그래서 그냥 성직자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안에서 성령의 그 어떤 움직임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끌어올려진 것들을 서로 경청하고 하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이렇게 식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역시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일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모아주고 해 나가는 그 과정 역시 성령께서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이제 그 배를 이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교회의 여러 표상 가운데 하나를 배로 표현을 하는데 그 배가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람으로써 그렇게 가시고 어떤 그런 역동성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름 부음이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역시 세례성사에서 성령의 도유를 받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유를 통해서 축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이 어떤 이 성령과 기름 부음은 어떤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성령 기름 부음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의 작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도유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네. 신령한 언어를 하시는 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까? 저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네, 그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 보니까 보통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네, 어쨌든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볼 때 자기가 뭘 보통 이제 그 신령한 언어를 이렇게 막 터져 나올 때는 많이 이제 그 황홀경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뭘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 해석해 주는 분이 있어야겠죠. 네, 저도 그쪽 은사는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안타깝게도 네. 네, 제가 받은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건데
예, 저는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이제 나름대로 그 첨단 기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강수 신부님 유튜브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이제 그 제가 좀 기계하고 상성이 좋더라고요. 이제 안타깝게 온갖 인스트루먼트를 잘 다루는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는 못 다루긴 하는데요. 음악적인 재능은 안 주셔가지고 어쨌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미디어를 다루고 이제 뭐 이것들로 어떤 전달하는 데에서 저는 은사를 받았고 그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그래도 뭐 강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 두려워한다? 사실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원수가 이 정도 되고 하면은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괜찮게 주신 것 같아요. 네. 중학생 때 국어 시간에 이제 그 왜 국어책들 보통 이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때 그 선생님이 야, 너 아나운서 하면 잘하겠다라고 슬쩍 던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대를 나왔거든요. 엔지니어가 꿈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신부가 돼가지고 마이크 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거죠. 오늘 그 성령 치는 뽑기 한다고 뭔가 적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은 뭐 재미삼아일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7가지 은사라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였죠? 지혜, 뭐 통달, 지식, 경외, 효경,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통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이제 성령께서 이게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 우리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날인데 그날 많은 성당에서 이제 성령 7은 뽑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은사만 나한테 주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런 은사들, 그러니까 성령 7은에 해당하는 은사들을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7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골고루 주시는데 올해는 내가 요걸 좀 더 묵상하면서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사 뽑기를 합니다. 이제 나눔하실 때 뽑게 될 텐데 그리고 각각의 은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나눔 봉사자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그거는 네, 성령의 7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이번에 나에게 어떤 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이 성령의 7가지 은사는 사실 하느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느님께 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은사나 뭐 병을 치유하는 은사라던가 신령 언어를 말하는 은사라던가 이런 그 공동체에 소용이 되는 은사들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다르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것들은 역시 우리가 아까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가고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7가지 은사니까 그것들을 한번 이따가 나눔하시면서 한번 이번에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더 특별히 기억을 하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마침 기도를 오늘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해 나가고 있는 시노드 기도문인데 이게 시노드를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령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예요. 되게 오래된 기도문의 좀 일부를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시노드 기도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이자 교리반 공동체가 또 앞으로 또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서
이게 계속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로 함께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눔 진행해 주시고 저거 면담하셔야 될 분들은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